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았듯이 마귀의 말을 귀를 듣고 마귀에게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의 삶은 몹시 비참해집니다. 마지막은 몹시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저는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바쳐질 때 하나님은 그를 기꺼이 사용하시고 또 사용한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변에 가면 간혹 좀 이상한 상황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허리에 이렇게 줄을 묶고 돌아다닙니다. 왜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줄을 묶고 돌아다녀요. 왜 저렇게 줄을 묶고 돌아다니느냐 자세히 보면 나중에 알게 되죠. 어디선가 그 줄을 잡아당기면 아이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죠.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변에 가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파도에 휩싸여서 아이의 생명도 위협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들의 허리에다가 그 끈을 이렇게 묶어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만들다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부르는 모양이다 하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엄마가 있고 또 엄마는 또 주스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줄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짜증나고 좀 귀찮을 수 있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은 그 아이에게는 생명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끈에 묶여 있는 이상 이 아이는 절대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잡아당기면 오게 되니까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묶어 놓은 이 끈은 나의 자유를 약간 제어하지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걸 제어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생명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생명선에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리고성까지 내려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데는 약 140km 정도 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옵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벳바게와 베다니는 약 2-3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도착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하면 예루살렘 도성의 위성 도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은 땅값도 비싸고, 그러나 이제 조금 위성 도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일종의 지금 우리 역곡도 서울의 위성도시입니다. 출근할 때는 다 서울로 가요. 그러나 이제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난 이 정도 가지고 남의 집에 살고 이 정도 가지고 좁은 집에 살 뺏기야 조금 위성도시에 가서 쾌적한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 40만 명이 이렇게 위성도시로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좁은 곳에서 살 뺏기야 그 돈 들고 조금 넓고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내려온 사람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이 성읍은 도성은 예루살렘 도성에 붙어 있는 위성 도시, 지금은 우리 역곡이나 옥길동 같은 동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역곡을 베더타운이라고 하죠. 역곡 자체에서는 먹고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장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잠자고 그리고 다 출근은 서울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곡은 서울의 위성 도시이면서도 베더타운 정도로 사람들은 여깁니다. 역곡도 이제는 너무 비싸가지고 힘들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벳바게와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역곡 같은 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그 나귀 새끼니라. 저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 상징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내가 바로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벳바게와 베다니와 동시에 나온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건너편 마주보는 건너편의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눈에 좀 보이는 도시에 마주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튼 예수님이 거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나귀 어린 새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 단위의 뜻은 젊은 순놈 나귀라 그런 뜻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젊은,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사람 타기도 좀 힘든
그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린 새끼에게 타면 도대체 예수님이 몸무게가 아무리 적게 나고 어린 새끼들이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저 어릴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릴 때.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원어를 찾아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어린 새끼가 아니고 그 히브리 단어 자체가 순놈, 사람이 타보지 않은 순놈 낙이 새끼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되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다니에 있는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 보여주게 되죠.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린 새끼가 있다는 것, 그가 매여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면 그가 풀어줄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뭐 어린 새끼든 어른든 다 보고 다 보고 어디에 매여 있든 뭐 뛰어다니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서 그 다음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다 주리라라는.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뤄보아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어떤 나귀 새끼를 주님은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가, 어떤 나귀를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이, 그것은 매인 나귀 새끼였습니다. 매여 있는,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았겠지만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은 바로 베다니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벳바게에 있습니다.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는 1.1획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1.1획도 귀중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매여 있는 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매여 있다는 것은 어떤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자유는 조금 제한되지만 주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 아래에 있는 낙이 새끼. 주님은 그런 나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를 하나님도 사용하세요. 부모 말씀 안 듣는 습관을 가진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 듣겠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묶어 놓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힘듭니다. 묶여 있어야 돼요. 집사라는 끈, 또는 목자라는 끈, 전도의 임원이라는 끈, 교회 이런 모든 끈에 스스로 묶어 있어야 돼요. 나는 올해 1년간은 교회 계단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하고야 말리라.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원을. 이게 자기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나는 올해는 예배 다 드려버리라. 예배의 사람이 되어버리라.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 예배든 예배를 내가 한번 들어보라. 주님, 올해는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묶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오늘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묶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묶어 놓은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저도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 옷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옷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교회 새벽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식들 집에 못 간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새벽 재단을 못 섬기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옛날에는 막 본교회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심했거든요. 내가 새벽 재단 때는 못 간다. 그리고 교회 바로 밑에, 교회 밑에 집에 가서 이사를 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가 최우선이 이 외에는 뭐 다른 것이 들어올 텀이 없어요. 텀이 없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로 섬겼죠.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150편 정도는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래. 목사님 외국 가고 하거나 이렇게 힘들면 신방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할아버지가 신방을 다 하시는 거예요. 150편의 설교가 준비됐다. 그래도 저도 늘 성경에는 150편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수십 편의 설교가 늘 메모되어 있습니다. 늘 메모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갑자기 신방 오라는 곳은 없기 때문에 새벽에 올 때는 큐티책을 가지고 이렇게 오지만 수요일이든 주일이면은 반드시 성경을 설교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곳에 이사, 개업, 그 다음에 질병, 주제별로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할아버지. 150편의 설교였다. 평생 새벽 기도했습니다. 우리 합동측 기독신문사에서 와서 할아버지의 일생활을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면에 크게 두 분이 새벽 기도가는 모습, 간증을 이렇게 적은 어릴 때도 저도 할아버지 신문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교회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의 끈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끈과.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요. 근데 저희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잘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좀 병원에 있었지만 거의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프다 하다 한 3일 있다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도 배가 아파 하다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보통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그리고 일어나서 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새를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드렸는데 할아버지 그거 잔뜩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가 해입니다. 해. 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표정이 오묘합니다. 새벽에 무슨 소리를 하시나. 이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묶어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 매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묶어 놓는 것입니다. 생명성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면 저주받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매여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직분에 스스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나는 회장 못해요. 회장 못해. 나는 그 감당할 자신도 없고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그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나 회장하겠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똥이라고 하는지를 참 모를 정도로 나 자신 없이 안 할래요. 나 할 일이 바빠요. 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내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주님이 오늘 밤 데려가면 직소리 없이 올라갈 사람들이 그 직분에 스스로 묶어두고 서원으로 묶어둬요. 서원으로. 나 오늘 이번에 새벽기도 올해는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서원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묶어놓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바라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늘 이등으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놓고 아예 거기에 자기 자신을 묶어놓고 직분에 약속에 소원에 묶어놓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함 기도하겠습니다.